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의 생존 비결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코로나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연약한 인간, 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이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세상 유혹과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던 일이 이 지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혹시 거기에 나의 죄는 없었는가? 당연히 우리 죄가 있겠죠. 예, 그것을 한번 살피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이 세상 지식과 학별과 기술과 어떤 그런 권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철저히 다윗처럼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영적으로 답답하고 이렇게 은혜가 자꾸 식어져가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철저히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잘 되었어요. 포로로 갔지만은 일찍이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도 되고 다 잘 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참 보기가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계속 이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영원히 죽을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이 지금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회개하는 것부터예요. 나와 내 민족과 내 조상들이 잘못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저녁쯤에 이상 가운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좀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제 본 환상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후로 이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나라의 변천과 또 흥망성쇠를 쭉 또 기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의 이 지금 신앙 고백, 다니엘의 이 회개, 이 내용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시대에 회개를 해야 되냐면은,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원인이 바로 자기의 조상 또 자기 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지나갔던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상황을 볼 때에 다니엘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소식, 또 해결할 수 있는 소식, 혹은 또 견딜 수 있는 지혜 등등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분노가 예루살렘 성에 임해가지고 그 성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고요. 주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시온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그들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민 있는 자에게 수욕을 당함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뭐 아수리에게 망해버렸고 그다음 뭐 옛날이고. 남유다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그 뭐예요? 구원의 그 혈맥을 이어가는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길이 차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전 사면에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에 완전히 지금 수욕을 당하고 있다. 종으로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교회를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수욕을 당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툭 하면은 교회를 공격하고 툭 하면 뭐 교회 탓 돌리고 그렇지 않은데도 그래요. 얼마나 수욕을 당합니까? 이거 왜 그러냐? 우리 죄의 결과. 우리 죄의 결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동성애니 뭐 악한 행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람 눈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람 눈치를 보고 건세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겼던 이 크리스찬의 죄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꽉 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생명이죠. 이 구원의 빛을 이 뜻이죠. 주의 항폐한 성서에 비추소서.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얼굴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달라고 지금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또 18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항폐된 이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 이 파괴된 이 성,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들으십시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됨이니라. 용서하소서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용서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다니엘처럼 회개해야 돼. 사실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대신 중보기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건 잘 살았어요. 그 문제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특급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안락한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뺏겨버린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 지금 적군에게 밟혀가지고 다 항폐해지고 백성들은 적군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있죠, 우리. 물론 그렇다고 다니엘이 그 시대 다니엘이 전혀 포로가 아닌 것은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사실은 포로였어요. 뭔 얘기냐면은 그 나라에 그 무슨 큰 직급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그의 신분은 정복당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영적인 포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봅시다. 지금 호주에서 봅시다. 호주에서 볼 때 우리는 특별하게 그래서 제재받지 않잖아요. 똑같이 제재받고 똑같이 지금 뭐 하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심각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냥 불 구경만 할 것인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죄도 우리가 여기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그 적군에 의해 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아파하는 그 삶을 보면서 이 다니엘은 자기 때와 자기 조상 때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면서
그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긍휼을 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생을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어도 당장 뭘 멸망시키거나 그래 하지 아니하고 유예 기간을 주시고 옷을 입혀 주시고 가죽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리 인간이 깨를 내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외면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철저히 그 지나갔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요, 뭐 인생의 크고 작은 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면요, 무조건 남 탓하면 안 됩니다. 타인을 탓해도 안 되고 국가를 탓해도 안 되고 정치인을 탓해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의 잘못된 어떤 그런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인 탓할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 스스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겸손하게 살기보다는 교만했고, 남을 높여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 믿어서 잘 됐네 라는 걸로 자랑하길 원했고, 그것이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과도하면 교만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10%만 차지하고 내가 올라가는 거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너무 그거 지나치면은 내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죄와 타협하기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익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늦어도 직장에는 안 늦잖아요. 잘리니까. 직장에는 잘려요. 몇 번 늦으면 잘려요. 예배는 늦어도 누가 자를 사람은 없어요. 사람과는 많은 대화를 하고 막 온갖 얘기,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막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혹은 남을 깔아뭉개거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통에 잡아가면서 내려놓는 것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다 죄의 원천입니다. 그거 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온갖 세상 우상을 다 섬기고 음란하게 살아갔던 것, 하나님과 그 더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물질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 얼마나 회개됩니까? 진짜 얼마나 회개됩니까? 회개되죠?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금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영광 가렸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신실한 목회보다는 보여주기식 목회. 회개하고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교만해가지고 교회 이 부피 늘리는 확장에만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뜻대로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교회 부흥을,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부흥이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전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벤트를 얼마나 많이 해요. 저도 한국 목회할 때는 참 이벤트 좀 했어요. 연예인들도 불러가지고 교회 행사를 하고, 또 막 온 교회 다니면서 또 소개해줘가지고 큰 집회도 하기도 하고, 이벤트 목회를 저도 했었어요. 노숙자 목회도 했는데,
배식하는 목회 됐는데, 그때도 사실은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그 물론 복음 전하는 그 어떤 그런 중시적인 것이 목표였지만, 사실은 노숙자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차원이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가 노숙자 배식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 와가지고 이민 목회 현실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대접받기만 원했고 또 대접만 받았던 목회에서 이민 목회를 하니까 대접하는 목회가 되었고 또 섬기는 목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목회가 안 돼요. 전부 다 이민자들이고, 예? 뭐 위로받을 때는 교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철저히 낮아졌어요. 겸손해. 예.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 참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시작되었을 때에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겸손과 회개와 예배 회복. 늘 지금까지 그거 강조하잖아. 겸손해야 된다. 예.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예배 회복해야 된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도 겸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냥 남 핑계 대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 핑계를 대? 왜 뱀 핑계를 대? 자기가 선악과에 어슬렁 했으니까 뱀이 거기 갔지. 여러분, 죄 지었을 때 누구 죄를 짓게 한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거기에 따라갔기 때문에 나를 원망해야 돼요. 이해가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계시록 3장 3절을 통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어있던 그 사대 교인들에게 아주 큰 책망했어요. 회개하라. 네가 일깨어. 그러니까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너를 그냥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그냥 내 비서가 내가 따라오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좀 기다리세요. 내가 일단 내 일 해놓고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알아서 하지도 않아. 자기 일만 하고 다 자기 배만 채운 거예요. 그러다 이걸 난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의 은총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멋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 특히 저부터 목회자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예. 지나간 잘못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아니 제사장들이 무슨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나요? 그런 적 없죠. 예배 드렸는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말씀했으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 같은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김이라 말함을 인합니다.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 행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 세상 떡을 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세상의 이름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명예, 건세, 세상 욕심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온갖 세상 얘기 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농담 막 하다가 말고, 욕하다가 말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자,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니 간합은 죽어요. 이런 거 드렸다가는. 예, 총독에게 가가지고 썩은 것 더러운 것 먹다 남은 것 주면은 총독이 받겠어요? 갔다가 오히려 진짜 사형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깨끗한 것 거룩한 걸 드려야 돼요. 온갖 사기 다 치면서 사업하면서 사기치고 직원들 막 등골 다 빼먹으면서 헌금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병들고 더러운 거예요 그게. 음란하게 물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예? 세상 나가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봉사한다고 띠를 띠고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다니는 곳곳마다 온갖 원수를 다 삼아놓고는 하나님께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예? 저 장로, 저 집사, 저 목사 얼굴만 보면 막 꾸역질 나는데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볼 때 거룩해야지. 거룩해야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런 핍박받는 게 거룩하지 못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세계로 교회 있잖아요. 손은배 목사님 교회는 그동안 8,000명에게 결혼할 때 부페 무료로 해주고 눈 수술 아무튼 8,000명에게 엄청난 봉사를 해줬 헌신을 했어요. 불신자 이웃 주민들이 부탁해가지고 구청인가 어디 부탁해가지고는 그 교회 왜 문 닫게 하냐고 이랬다잖아요. 얼마나 이 시대에 참 모범되는 교회예요. 예. 그러더니 폐쇄했다가 며칠 있다 문 열어줬잖아요. 예, 열어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그 후로는 문자도 못 보내드렸는데 안 보내드려도 서로 마음은 통하니까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백날 얘기해봐라 내가 받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나가고 마귀 좋은 짓 다 하고 마귀 집에 잔치를 배설해주고는 주님께 와가지고 무슨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되이 불사르지. 자, 더러운 거 들고 와가지고 병들고 저는 거 그냥 상한 것도 들고 가지고 그 당시에 불사르고요. 좋은 것 있죠. 좋은 것. 짐승 때 좋은 것들은 다 집에서 자기들이 다 길러가지고 팔고 돈 벌고 있어요. 그 시대에 그랬다니, 그 시대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다시 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번제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좋았다 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그 아름다웠던 세상,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되고 마귀가 딱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들어오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문 닫아 버린 거예요. 교회 문 다 닫은 거예요. 구라파 미국 좌파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온갖 잡신들이 많잖아요. 문 닫아 버린 거예요. 전 세계 문 닫아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지나간 죄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받고 질병까지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예요. 다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아무 공로 없이도 회개할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편강도처럼. 예? 회개할 때 벌어진 거예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나라를 기억하소서. 예? 옆에 강도한테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져가지고 그랬는데 저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예? 그럼 주님께 회개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회개하면은 용서받고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요, 회개해서 거듭난 거예요. 아멘. 다윗 보세요. 그 악한 행동을 했죠. 그렇게 자기를 위해 충성했던 그 최고의 말하자면은 부하예요. 우리아라는 사람 대단했어요. 죽였죠. 돌로 쳐 죽였어요. 예? 간음하고. 근데 그 후로 어마어마 회개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수록 누구 탓, 저 탓, 내 탓, 니 탓, 혹은 원망, 불평, 혹은 절망, 근심, 걱정, 불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나야 돼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걸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관념을 조금 뒤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예? 마귀는 마지막 때였으니까, 코로나도 왔으니까 너희들 더 이상 안 돼. 이제 너희들 끝나서 막 교회 문을 막 닫으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싶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회개되면 다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마귀는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자,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게 회개 기도예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임할 때에 그러니까 뭐 전염병이 임하고 온 나라가 막 그냥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회개하면은 된다. 그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 솔로몬이 회개한 게 아니라 지금 성전 건축 후에 나타난 거예요. 자, 봅니다.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뭐 역대상하에도 나오고 또 열왕하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이 메뚜기 때 전염병 하늘 닫고 기근 내리고 할 때는 거의 다 죄지어서 그래.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 다 그래.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 그래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에 죄를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 지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공의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 병든 땅, 전염병 든 땅, 죽어가는 땅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교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택한 장소예요.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느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계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만큼 밖에 나가서도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거룩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전염병이 왔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성전에 있다 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곳이 성전이라 하잖아요. 예? 솔로몬이요, 두로 왕 히람과 서로 이렇게 약조를 해가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또 큰 석수쟁이를 해가지고 돌을 또 오고 이래가지고 거대한 그 성전을 완성한 후에요, 그 소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를 번제로 드렸어요. 엄청나게 드렸어. 예. 1천 번제 차원이 아니에요. 2만 2천 마리를 드렸어. 성전 봉헌한 후에는. 예. 대단하죠, 대단해. 자, 그런데 거기서 낙성식을 마치고 막
찬양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난 뒤에 성전을 보고 우와 기뻐할 때 주의 음성이 이때 들려온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 너 마냥 기뻐할 때가 아니야. 어느 때인가 언젠가 반드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엄청난 고통이 올 때가 있을 거야. 그때 회개하라고 알려줘라. 하늘이 막혔던 데가 바로 엘리야 시대 때예요. 예? 그 외에도 뭐 시대마다 지금 역사를 거쳐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날 메뚜기 때 출몰하고 이 지금 연병으로 인해 가지고 온 연병이 세상에 유행할 때요. 말씀하죠 지금. 예? 지금 말씀하잖아요. 3000년 전에 얘기해요 지금. 예? 그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마냥 기뻐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백성이 겸비하라. 내 백성이 죄에서 돌아서서 겸비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쳐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삶이 힘들고 예배가 어렵고 뭐 또 가정이나 또 개인적인 삶에 또 뭐 여러 가지 제재도 있고 답답하고 근데 그럴 때 있어요. 이때에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도 뭐 삶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 탓, 니 탓, 저거 뭐 세상 때문에 뭐 저 인간, 이 인간 그렇게 욕할 것도 없어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날 돌아보면 돼요. 날 돌아보면 돼요. 오늘 누구예요? 그 다니엘이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나와 나의 조상들이, 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하잖아요. 원망 안 하잖아요. 더 감사할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이론적으로 그냥 말로만 듣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진 거예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파노라마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예?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회개하는 사람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 결과 코로나가 왔다. 재앙이 왔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거 바꾸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살 길은 방법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상숭배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왕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므낫세.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예. 노병 없애고 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왕이 돼가지고는 아버지가 그렇게 잘 섬겼던 그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배격하고 온 산천에 그냥 우상을 다 세우고 막 아주 그냥 악한 행동을 다 했어요. 그것도 자기만 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돌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전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냥 므낫세를 바벨론 포로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예.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 므낫세가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냥 막 울면서 엄청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 후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한 내용을 그대로 성실히 옮겼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동안 섬겼던 뭐 우상들, 뭐 산당들 다 때려 없애버리고 다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바뀐 거죠.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만 회개하고 바뀌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세요. 아멘. 옛 명성 회복해 주세요. 옛날처럼 그런 교회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개인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거예요. 그것이 안 되더라도. 예, 또, 예, 이 공공교회, 공적인 교회도 다시 회복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알고 모르고 혹은 또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민족에 임한 저주도 다니엘이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일들 당했을 때에 그 원인은 누구다? 나다. 내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다시 회복된다. 내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봉사하는 거 좋아요. 헌신하는 거 진짜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회색 분자라는 말이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을 섞어버리면 회색이 나와요. 검은과 흰색이 섞여가지고 회색이 나오는데 요 회색이 그 중간색이에요. 그래서 중간적인 사람은 회색 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색 분자가 돼서는 안 돼요. 흰 색깔 돼야 돼요. 아멘. 두루뭉실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마귀를 섬겼던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까 그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주의 종들에게 엄청나게 책망했죠.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이사야 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에게 책망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래서요. 근데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뭐라 했냐면은 성전 마당 발만 밟고 간다 했어요. 왔다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지. 마당만 밟고 가면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하나님을.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고 싶다.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이 목적이지. 공항만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언제 비행기를 타? 평생 못 타는 거예요.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죄악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막 그 세상적인 수양 수염소 이런 거 막 배가 불러 그거 배 살찌우고 그 돈 버는데 막 후 빠져가지고 헛된 재물 가져오고 하나님께 분양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 했어요. 그 결과 손을 펼쳐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눈을 가리신다 했어요. 주여 하고 막 손 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아예 눈을 가려본다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회개다. 회개.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회개해라.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네가 뭐가 문제인지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리고 회개해. 그럼 내가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어도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는요, 이 동성애, 우상숭배 등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만연해가지고 그런 인신매매, 성경에 보세요. 레위기에 인신매매하면 죽여버리려 했어요. 근데 지금 인신매매 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어떤 데는 막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이 신도 저 신도 무슨 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하니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늘 문도 많이 열어봤어요. 인생의 각종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봤습니다. 그래 많이 그렇게 해봤죠, 여러분.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부려본 적 많죠. 기도해가지고 하늘 문 열어본 적 많죠. 아멘. 예. 비 한 방울 안 나오는 거 기도해가지고 비 내려본 적도 있잖아요. 아,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예. 팩트라니까. 다 해봤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그거 중요하더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엄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시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일주일 이렇게 지나보뇨. 일주일을, 오늘 벌써 금요일이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의 눈길을 돌려요? 예? 진짜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실 잘못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안 보세요.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진짜 원하신다면은 그동안 자랑했던 세상 소욕, 육신의 소욕, 뭐 인간적인 감정, 혹은 또 뭐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영적인 신령한 생각을 위하여, 그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된 그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그냥 미혹당해가지고 거룩성을 빼앗겼다면은 므낫세처럼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므낫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 회개의 결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죠. 다니엘처럼 민족의 그 아픔과 고통을 막 가슴에 안고 회개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말과 행실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듯이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사람 없을 때 욕하지 마시고, 안 보일 때 흉보지 마시고, 없다고 깔보지 마시고, 예. 있을 때 아양 떨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대하세요. 있는 그대로. 아멘. 그냥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하나님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회개하는 기도 해야 돼요. 달라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회개하면, 깨끗하면 주셔요. 백날 달라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밥 달라고 소리 질러도 더러운 그릇에는 엄마가 안 담아주셔요. 그릇을 바꿔준다니까요. 예? 다른 사람이 받는다, 다른 사람이. 아니면 그릇이 빡빡 깎여가지고 깨끗할 때까지 연단과 훈련 없이는 못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이 황당한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합니다.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분명한 것은 당장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건 참 좋지만,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받았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내 때문에 성전 문을 닫고 싶다면 그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 이 시대의 이 코로나 절대 남 탓이 아닙니다. 제 탓이에요. 여러분의 탓일 수 있고, 교회 탓이에요. 목사들 탓이에요. 예. 거룩하지 못한 신학교들, 예. 검증되지 않은 학생들 막 길러내가지고, 예. 신학교에 동성애 모임이 있고, 이 다 회개해야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코로나가 황당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황당한 거예요. 예? 교회에서 저 사람 이혼하고 이 사람 이혼했는데 이 사람끼리 결혼하고 한 교회 다녀요. 이런 시대예요.
이게 더 황당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시고 빨리 성전 문 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른 열어줘야지. 저 누구를 보니까 빨리 열어줘야겠다. 얼른 코로나 정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회개합니다. 눈물도 흘리시고 잘못된 거 통곡하시고 회개합시다. 그리하면 여러분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